2장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영적 성숙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유일한 특징은 성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생명의 유일한 특징은 성장입니다. 마디게 자라든 정상적으로 자라든 생명은 자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성장의 목표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장이 멈춰져 있는 사람도 있고 퇴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진정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안고 있는 진정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소 한 마리가 끄는 힘이 1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의에서 끓으면 10톤을 끌 수 있다 하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성장과 성숙을 이룬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전부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를 성경은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해보세요. 자녀 단계, 아이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를 거치고 있나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자녀 단계입니다. 일단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갓 출생한 사람들이 자녀 단계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자녀 단계는 구원받은 것밖에 몰라요. 구원받은 건 분명히 알아. 근데 더 이상은 몰라. 엉뚱하게 사는데도 거치고도 구원받았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니까 삶이 안 변한 거예요. 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지름길은 없다. 영적 성장에 지름길이 없어요. 다 아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아이 단계, 청년 단계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생명의 탄생인 건 맞지만 자녀로만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갓난아기 상태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갓난아기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칭얼거리는 자녀들만 다 있다고 그러면 장로님들 얼마나 힘들까요?
나이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칭얼거리면서 나를 봐달라, 나를 어떻게 해달라. 성도들이 세월이 지났으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기로 다 시작을 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봐야 돼요. 맞죠? 그런데도 여전히 캥거루죠. 안 가려고 그래. 안 떠나려고 그래. 계속 부모한테 들러붙어서. 저도 큰딸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이고 왜 자기가 낳고 자기가 못 키우는지. 요즘 할아버지 노릇하기 할머니 노릇하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애 보는 기쁨은 있는데 진짜 힘들어요. 또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우리 때는 일찍 결혼했잖아요. 어느 정도 크면요 성인이 되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앞선 인도자들을 섬기고 어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이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칭얼거리는 아이들로 산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태였는데 고린도 교회 특징이 뭐냐?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 3장에 보면 분열이 있었습니다. 5장에 들어가면 음행이 있고 6장에 들어가면 형제가 형제를 재판장에 세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재판장에 세웠다. 손해보면 어떻다고.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싸워서 그걸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판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꼬라지니 철어지니 개독교 소리를 듣지. 저는 구원받고 모임의 역사를 그래도 많이 봤습니다. 77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 좀 일찍 받은 편이죠. 모임의 역사를 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 많아. 돈 때문에 갈라지고 뭐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원인이 뭐냐? 미숙해서 그래요. 악해서 그기보다는 미숙해서 그런 겁니다. 너희 안에 분열이 있다. 음행이 있다. 형제가 형제를 재판장에 세워? 그리고 부활이 없다 했어요. 거짓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부활이 없다. 골로새 교회는 부활이 지나갔다. 끝났어. 버림받은 거예요. 이런 거짓 교회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갓난아이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 갓난아이들, 젖바는 시문이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 근데 젖바는 시문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도 있고 영적인 갈급함은 있습니다. 좋은 거죠. 두 번째, 그런데 사람의 속임수와 잘못된 교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세 번째,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안정되지 않은 아기 성향 때문에 한 가지 일에 헌신하지 못해요. 요거 조금 또 못해. 못하겠어요.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해? 부모 노릇 하고 싶어서 합니까? 책임 때문에 하는 거지. 하다 보니까 길렀어. 그렇죠? 인도자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때 그만두고 싶어요. 어떤 때. 그 유튜브에 보니까 바카스 선전은 지금 바카스 선전하는 사람은 아닌데 바카스 선전을 하는데 딸이 초등학교 교사예요. 학교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죠. 아이들은 배우는 게 힘들어서 안 가려고. 교사들은 요즘 학부모들 얼마나 똑똑해요. 죽을 지경이죠.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네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그러면서 바깥을 딱 따줘요. 마시고 학교 가야지. 딸이 퇴근을 했어. 엄마가 밥하기 싫다. 그럼 우리 굶으라고? 그럼 우리 굶으라고? 근데 딸이 이제 바깥을 딱 따져. 밥하러 가야지. 근데 어린아이들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하기 싫을 때 많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 어린 성향 때문에
한 가지 일에 헌신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도 네 부류의 성도가 존재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든 자녀든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아비든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이가 없어요. 뭔 차이가 있는 거죠? 쓰임받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자라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 단계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 아비들아 내가 너희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파이데온이라고 하는 이 아이 단계 이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이가 어느 정도 컸어. 아빠 돈. 왜?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근데 그 말도 이뻐. 그죠? 아이가 조금 컸고 아이스크림 사 먹을 줄 안다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쁘죠? 자녀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줄 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때부터 기도를 배워가고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아라고 하는 이 원뜻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 아이들은 아직 청년만큼 경험을 못했어. 근데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줄을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참 방탕하게 사셨는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골교회 어머니하고. 근데 저희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이 아주 이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한 집안의 종교가 다르면 집안이 망한다. 내가 이 말은 이해가 가. 근데 아버지는 장로교, 나는 브레드린. 근데 교회가 다르다고 다른 한 집안에서 두 교회 나가면 집안이 망한대.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아버님 순전한 아버지가 또 그걸 믿으신 거예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더라. 너 그 교회 장로교 안 나가고 계속 그 교회 나가면 학비 끝. 학비를 안 대준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이 사형선고죠? 그럼 뭘 해서 학비를 벌어요? 끝난 거지. 식물 돌려? 식물 돌리는 거 쉬운 건가? 그때만큼 제 생애 가운데 평생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달이 지나가는데도 아버지한테 답이 없어.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편지가 왔어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받은 편지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잘 안 들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온 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아버님께 받은 편지인데 한 줄. 학비 가져가라. 제가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셔요? 하나님 정말 기도 들으세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기도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하늘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경험이 부족하지만 많은 경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 경험 때문에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죠. 모임에서 사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개척 초기에 제 지갑에 돈 10,000원이 있었던 적이 한 달에 절반도 안 됐어요. 어느 날 어느 자매님이 신방을 가져요. 자동차에 이미 연료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빨간불 들어왔다는 말은 못하죠. 일꾼이 죽을지언정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갑시다. 그럼 뭔 생각을 떠올렸냐면 하나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뭔 생각을 했냐면 신호 대기할 때마다 시동 끈다. 근데 지금 좋은 차들은 신호 대기할 때 저절로 꺼져요. 저는 30년 전에 해봤어요. 제가 이거 팔아먹었어야 되는 건데. 저는 30년 전에 해봤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다 왔어요. 이제 뭐 서도 된다.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요, 빨간불 들어오고도 30km를 갈 수 있대요. 저에게 정비사 자동차 현대자동차 소장님도 계시고 카센트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요. 휴게소에서 휴게소까지 거리가 30km래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갈 수 있도록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 놨대요. 그때 몰랐죠. 어쨌든 믿음으로 갔어요. 근데 빌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제 사역에 든든한 힘이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청년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뭐 그냥 일반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 어쨌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이 경험이 청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것이 그것이 미숙한 건데 우리는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청년 단계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의 특징은 두 단어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강하고 이겼습니다. 이겁니다. 청년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강해야 돼요. 이기는 자입니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백발이 되어도 청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육신의 나이가 젊어도 잘하지 못하면 애기인 거예요. 청년들은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 마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청년입니다. 잠언 20장 29절에도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니라.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요 이틀 안 자고 일해본 적이 있어요. 괜찮더라고요. 청년 어린이들도 부러워하고 노인들도 부러워하죠. 청년들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지나고 나면 말짱해요. 근데 어른들은 안 돼요. 피곤하면 그 다음날 컨디션 말이 아니죠.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청년들은 참 부러운 건데 영적인 청년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있는데 공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공군사관학교가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봅니다. 심지어 이빨까지 봅니다. 충치가 있는 사람은 돌아가요. 너무 높은 고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기압 차이로 피난돼요. 그래서 다른 사관학교라고 다르게 공군사관학교는 신체적으로 완벽해야 돼요. 충치가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입학식 하기 전에 한 달 먼저 훈련을 받는데 기본 훈련을 받는데 이 형제가 무릎이 안 좋아. 그래서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교대를 갔습니다. 임용고시 합격을 해놓고 이제 학사 장교로 공군으로 갔어요. 성적이 좋으니까 대구공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제 몇 년 지나서 중대장이 됐어요. 근데 옆에 중대에 중대장님이 이제 제대하고 공석이 난 겁니다. 겸임 중대장이 됐는데 이제 그 중대장님 없는 그 중대에서 매일 아침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날은 보고가 안 들어왔나 봐요. 그러면 자기 부하시켜서 한번 알아봐. 보내면 되는데 왜 보고가 안 올라오지? 자기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를 해야 할 그 부사
관님이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걸 청년이 본 거예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청년이 기뜸을 해주더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청년들은. 금방 소문이 다 퍼졌죠, 청년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분위기도 무거워지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청년이. 근데 이 부사관이 노름을 해가지고 빚을 못 갚을 정도로 너무 많이 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부르고 형도 부르고 가족들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걸로 안 끝나요. 헌병대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조사를 받아.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래.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그리고 또 자신도 원망이 되더래. 왜 부활시키면 될 거를 굳이 내가 가서 그 험한 꼴을 봐야 됐지? 하나님도 원망이 되고 자신도 원망이 되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도 수요일 날 강단에 세우는데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6개월 지난 뒤에 이 형제가 강단에 서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하나님도 원망이 되고 자신도 원망이 됐는데 지금은 감사해요. 지금은 감사해요. 왜 감사했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큰 사람이 될 거다. 내 신앙은 더 단단해질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신학대학원 공부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형제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청년입니다. 나이로 청년이 아니고 영적인 청년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부평교회 성도님들은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승리하고 이기고 조그만 문제로 삐져가지고 교회 떠난다는 거 이게 다 미숙해서 그래요. 뭐 이 아이들 봐봐요. 밥 안 먹어. 조금만 신경 쓰면 밥 안 먹어. 그럼 누구 손에 돼? 안 먹여야 돼. 배고프면 저절로 와요. 이게 다 미숙해서 그렇다고요. 청년 단계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을 하는데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찌 이런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때로는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지만 남들이 나에게 근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더 많이 받습니다. 먼데 사람이 아니에요. 먼데 사람 나한테 상처 안 줘. 근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등산을 하다 보면 다 넘어짐을 경험한다. 산 밑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 중턱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 정상 부근에 가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 넘어질 수 있죠. 근데 넘어질 때 폼이 참 화려하죠. 예쁘게 넘어집니까? 803 우리 80로 교회잖아요. 근데 80로 이름 안 좋아해요. 아주 부처 색깔, 불교 색깔이 짙어가지고 안 좋은데 우리 교회 바로 앞도로가 공항로예요. 근데 남의 이름을 쓸 수는 없잖아요. 양심상. 그래서 80으로 쓰고 있는데 803이 1100m거든요. 그 등산하는데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산이 높으니까 5월 넘어도요. 위에는 저렇게 뽀송뽀송한데 속에는 얼어 있어요. 그래서 잘 넘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젊어서 막 뛰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말랑 넘어지면 넘어지는 꼴이 뭐 어떻게 넘어지든 어디서 넘어지든 참 볼만하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어서 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일어서면 달라진다. 왜 넘어질 때 있어요. 부부간에도 다툴 수 있죠. 성도간에도 갈등할 수 있죠. 갈등 뜻을 아십니까? 한번 잘 풀어보면 굉장히 은혜로운데요. 갈등이라는 한문은요, 칙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예요. 칙은 왼쪽으로 꼬고 돌아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꼬고 돌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본성상 그렇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서 보면 달라요. 산 밑에서 넘어졌어요. 내가 요만큼 밖에 못 왔는데 힘내서 올라가야지. 중턱에서 넘어졌어요. 그래도 이만큼은 왔잖아. 정상에서 넘어졌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일어서야지. 내 인생 이만큼 살았잖아.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잖아. 어디서 넘어지든 말씀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면 달라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인생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그래 부족해. 그거 사실이에요. 나 잘못했어. 그런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이만큼 왔잖아. 다시 일어서 보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 아비 단계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영적인 성숙의 마지막 단계가 아비 단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지금 어른들한테 공기놀이 하라면 할 것 같아요. 할머니들한테 꼬무줄 놀이 해라면 못하시죠? 뛰지도 못하시죠? 고폴장 넘어가야 돼. 병 가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신인들한테 딱지치기 하라면 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하셨어요? 그건 뭐그 놀이로 그냥 하실 수는 있지만 목숨 걸고는 안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개고자냐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새 교과서까지 찢어가지고 딱지 너무 분해가지고 딱지 잃고 나니까 내 재산 전 재산을 잃은 것 같아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새 교과서까지 찢어가지고 딱 찢어봤어요. 불러냈어요. 밤에 딱지 찢어. 근데 지금 어른들 그 짓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면 다 그래 네가 어려서 그래. 아비 마음을 품으면 이런 마음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내 마음, 내 기준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은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건징이 꼭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것과 사랑을 담지 않고 하는 말은 듣는 사람도 알아요. 느껴져요. 맞습니까? 그래서 쓰지만 사랑을 담고 하는 건 다 들어요. 고맙다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따라가려고 그래요. 아비 단계는 여기서 아이들이 아는 암과 아비가 아는 암은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차이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경험의 차이, 이것이 서로 다른 알매예요. 아이가 아는 하나님과 아비 단계에 있는 분이 아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역대상 2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육신의 자녀들은 없었지만 영적인 자녀들이 많았죠.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영적인 아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럼 아비라고 그러면 자녀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나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길러보셨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양육은 평생이죠. 기르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연년생을 낳아서 길러봤는데요. 둘째 아이가 잠을 안 자요. 꽤 주택에 살 때인데 주인한테 애가 계속 울으니까 주인한테 죄송해가지고 밤 11시인가 12시까지 차에 태워갖고 시내 돌아다니다가 데리고 와요. 그럼 자고 조금 자고 또 엥 하고 울어.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린아이를 이불에 던졌어요. 정말 미치겠어. 너무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애는 자꾸 깨고 울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 아유, 너 언제 클래? 너 언제 클래? 그 아이가 부평교 성도님들 오래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영찬 현재님 며느리입니다. 이제는 지도 시집가서 두 아이 키워보면서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래. 부모는 영적인 부모는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아비가 됩니다. 많이 복음 전하셔서 많이 낳아서 길러보셨으면 좋겠어요. 결론 맺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적인 아비들은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전도할 줄 알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들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과 경험에서 계속 자라가는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영광스러운 성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AW 토저가 고백한 대로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진정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얼마나 자랐는지 이 자녀로 시작을 해서 아이처럼 자녀가 아이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이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인도자들에게 여전히 칭얼거리고 보채고 그러는 사람은 아닌지 더 자라서 청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으로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드러내는 청년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도들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아비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유모와 아비처럼 너희를 길렀다. 유모처럼 섬세하게 아비처럼 권위 있게 그렇게 길러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